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 평안히 보내셨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바쁘고 분주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보내는 하루하루는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무의미하게 허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으므로 이것을 묵혀두지 말고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나눠주신 이 시간의 달란트에 대한 계산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할지 잘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고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잔치에 초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내 입을 크게 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생명들은 모두가 다 삶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본능적인 것입니다. 한 예로 담쟁이 식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멘트 백 사이에 그 비좁은 공간에 뿌리를 내리고 건물의 벽을 타고 퍼져나가 생명을 부재합니다. 그 생명력의 놀라움을 금할 수 없어요. 강원도에 가면 아름다운 산들이 많은데 가끔 돌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산에도 나무들이 자라요. 어떻게 그 바위 덩어리의 작은 틈에 뿌리를 내리고 그 큰 나무들이 자라는지 놀라울 뿐입니다. 또 TV에서 아프리카의 야생 동물들의 생활 모습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방송하는 것을 보면 동물들이 서로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아주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측은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강한 동물이나 약한 동물이라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잡아 먹어야 사는 동물들의 전력을 다한 사냥 모습과 잡혀 먹지 않아야 사는 동물들의 처절한 자기 방어와 사나운 짐승들의 추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모습들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 동물들만 그럴까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나름대로 살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합니다. 입시생들은 밤을 새워 공부하고 취업준비생들 또한 밤을 새워 시험 준비를 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생존을 위해 또한 밤을 새워가면서 노력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한 시간과 관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살기 위해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왜 이렇게 나타나 주시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셔서 40년간이나 먹게 해주셨는데 오늘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 목이 말라 고통을 호소할 때 반석을 열어 물을 주셨는데,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약 11억 명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로 인해 매년 185만여 명이 안전한 식수를 마시지 못함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까? 도망가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제공해 주셨는데,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그리고 그의 세 친구는 풀무불 속에서 구원하셨는데, 불치의 병이라 여겼던 문둥병도 고쳐주셨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직면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81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의 찬송을 기록한 시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서 결코 멀리 떨어져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외면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닫고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 이 말을 들으면 갓난 아기들이나 새끼 새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막 이유식을 시작하거나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할 때가 되면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엄마나 할머니가 밥이나 죽을 이 숟갈에 담아서 아 하면 아이들은 제비 새끼들처럼 입을 크게 벌려 받아 먹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새끼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둥지 안에서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오면 기다리던 그 새끼들이 입을 한껏 벌리고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연구소에서 먹이를 물어온 어미새가 어느 새끼에게 주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미새는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더 자주 준다는 것입니다. 흥미있는 연구 결과예요. 옛날 중동 국가에서 황제들은 공을 크게 세운 신하나 외국 사신들이 아련할 때 그들의 입을 벌리게 하고 그 입에 값진 진주나 황금 또는 보석을 넣어주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좀 이상한 관습이기는 하지만 실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 입을 크게 벌리라 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 말은 큰 꿈과 원대한 희망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이 첫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큰 꿈, 원대한 희망을 간직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이십니다. 그저 막연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리만큼 간절하고도 필사적인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44대 대통령이자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 케냐 국적의 흑인 아버지와 미국인 백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였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을 했고
어머니는 곧 재혼을 했으나 다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는 하와이에서 인도네시아로 이사를 갔고 다시 인도네시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돌봐주는 부모님이 없었습니다. 인종차별을 겪어야 했고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하여 배우게 된 술과 담배 그리고 마약으로 그의 어린 시절은 불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그를 지탱하게 해준 힘은 바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 꿈은 꿈도 꾸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부정했던 사람들은 기억하라. 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것이 모든 이들의 꿈을 실현시켜 준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선 그 한 가지 이유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어디에선가, 내가 어렸을 때에도, 내가 힘들었을 때에도, 유명하지 않았을 때에도 저를 위해 서 있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자기 곁에 함께 있어 주었던 그분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았던 그의 꿈은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원대한 꿈을 꾸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장 큰 꿈을 가지게 되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에이, 내가 이제 나이가 얼마인데 무슨 꿈을 꾸겠어? 이런 상황에서 꿈은 무슨 꿈이야?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뭐. 나는 머리도 나쁘고 재능도 없어. 난 안 돼. 이 나이에 꿈은 무슨 꿈이야? 그냥 아프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좋겠어.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생각들은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 묵시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을 보면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즉 꿈이에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이 없으면 그 백성은 망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꿈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입을 크게 여는 것은 가장 큰 꿈, 가장 원대한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하고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채우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러분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은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시고 선언하셨는데 왜 우리의 구하는 것, 바라는 것,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4장 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입을 크게 벌려 자신의 영적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는 자는 응답이 올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호주에 비를 내리는 춤으로 유명한 원주민 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춤을 시작하면 언제든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뭄으로 고생하던 이웃 백인 마을의 지도자가 어느 날 이 원주민 부족의 추장을 찾아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춤을 추기만 하면 비가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 추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춤을 춥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고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입을 크게 열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입을 크게 열라,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십계명에 기록된 율법처럼 이것은 명령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반드시 축복이 뒤따라 나온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입을 여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채워주시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당도했을 때 요단강을 밟고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사이에 길을 내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반석을 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나 생수가 솟아나오게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물을 오른편으로 내리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그 그물에 가득한 고기가 잡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믿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영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할 일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요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순종은 내가 해야 할 일이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요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판단력과 상식과 관습과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발 아래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게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큰 꿈과 위대한 희망의 입을 크게 여십시다. 기도의 입을 크게 여십시다. 간절하고도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도전을 하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한 채워주심의 축복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대한 꿈을 꾸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이 한 주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